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언노운이라고 알려지지 않은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닥터 해리스입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학술 대회를 찾아서 독일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여권이 들은 가방을 분실하게 되고 이제 그 가방을 찾아서 그가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그만 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3일간 의식이 없다가 이제 깨어나서 몸을 간신히 추스리고 정신이 없는 통에 아내를 만나러 자신이 투숙했던 호텔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찾았는데 그 아내가, 자신의 아내가 비록 사고로 정신이 약간 어리어리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자신의 아내인데 본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옆에 있는 남편이 서 있는데 그가 자기가 닥터 해리스라고 얘기합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분명 내가 닥터 해리스인데 내 아내는 나를 모르고 그 옆에 다른 닥터 해리스가 남편이라고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증명할 방법도 자신을 아는 사람도 흔적조차 없습니다. 당황스럽죠. 내가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만약 이런 주인공의 상황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비록 사고를 당하고 정신이 어려하지만 그래도 내가 누구인지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그의 백성들이 그가 구원하고 지켜내고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까지와 나라를 세워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오늘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이 갈멜산에서의 사건 배경은 우리가 그 전에 계속해서 다루고 있었던 3년 반 동안 있었던 가뭄의 사건이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를 아합과 이스라엘 앞에 선포하고 그것 따라 가뭄이 3년 반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 3년 반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엘리야가 다시 아방 앞에 나타났습니다. 3년 반 만에 가뭄 속에 고통 속에 있던 아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사사기였다면 비록 어둡고 타락한 시절이었던 그 사사기조차도 이렇게 몇 년간의 하나님의 진노 속에 가뭄이 찾아오면 그들이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암흑기 사사기 시절에도 하나님께 나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방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3년 반 만에 가뭄 속에 고통 속에 만났는데 그가 선지자에게 한 말은 회개의 말이 아니라 도리어 책망의 말이죠.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라고 이 아합은 엘리야를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자, 흔히 영어로 트러블 메이커 이렇게 부릅니다. 왜 엘리야가 지금 이 상황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야 됐을까요? 왜 아합은 회개하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지금 가뭄과 그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의 책임을 지금 엘리야에게 전가하고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 아합의 입장은 아주 곤란합니다. 그는 아내 이세벨을 따라 지금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전역에, 북이스라엘 전역에 여기저기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가뭄이 만약 엘리야의 말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편으로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타이틀은 그래도 여호와를 따르는 나라입니다. 동시에 둘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아주 이상한 상황입니다.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다른 쪽은 다신족 여러 신이 있는 그 가운데 바알을 선택해서 믿고 있는 아주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을 악은 동시에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비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놓고 욕할 수도 없고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 너 때문이야. 너가 이상한 말을 떠들고 다녔기에 아마도 바알 신이 분노한 것이 아닐까? 그는 차마 신들의 이름을 입에 대지는 못하지만 모든 분노를, 짜증스러움을, 모든 걱정과 근심을, 두려움을 오직 엘리야에게 쏟아붓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손가락을 들어서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블레임을 하는 것이죠. 마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 모를 때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아합에게 엘리야는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바로 그 바알 신을 믿는 잘못된 신앙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갈멜산으로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갈멜산의 대결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 대결을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사이의 대결 혹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의 대결이라고 말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결코 그런 대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알은 nothing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사건은 엄밀히 말하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왕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된 아합과 바알 선지자들과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참된 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싸울 상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누구와의 대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신으로 우상 숭배로 방황하고 있는, 그래서 이 가뭄의 원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사건이죠. 도대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분노스러운 사건이겠습니까?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이 친히 구원하여 약속의 땅에 불러서 나라를 세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드러내야 되는 이 사건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분노할 사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 앞에 자신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드러나심은 심판을 의미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경고와 하나님 증명하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수나왔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위로와 공면의 장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백성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목격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아합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죠. 그들의 핑계는 그런 것이었죠.
정말 나라가 곧 붕괴될 것 같은 위기에 처했던 내란과 다툼으로 약해져 있었던 북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살리고 왕조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오므리의 가문 아합의 집은 그렇게 변명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엄밀히 말한다면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의 이익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자신들의 뜻을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욕심과 이익을 따라 그들은 선택하다가 지금 여기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한쪽 귀퉁이로 있으나 마나한 자리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상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타이틀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들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숫자를 생각하고 외형을 생각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어느 사이인가 많은 교회들은 도대체 우리가 왜 모이는지, 여기 도대체 왜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부분으로서 자신들이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자리에 모여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세상 사람들로조차도 손가락질을 당하는 부끄러운 일이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 왜 모이는가? 왜 교회가 모이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참된 생명을 위해서 모이는 곳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타나심 앞에 서 있었던 두 번째 부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오늘 엘리야가 말한 숫자를 보면 850명입니다. 450명은 바알 선지자, 400명은 아세라의 선지자. 이름은 구별되지만 그들의 활동은 크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상과 아세라 상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처음에는 850명을 언급하지만 실제로 이 갈멜산에 등장한 사람들은 450명이라고 언급됩니다. 나머지 400명을 언급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바알 선지자들만 왔기에 450명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많은 숫자임에는 틀림없죠. 이쪽에는 엘리야 한 명밖에 없는데 반대쪽에는 45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어디서 이렇게 많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850명이 생겨났을까요? 엘리야는 오늘 그들을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 무슨 말입니까? 이세벨이 그들을 돈을 주고 그들을 양육했고 지금도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것이죠. 바알이라는 단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 바알이라는 단어의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로드.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는 많은 지명들 중에 바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사람 이름에도 들어가고 또 도시 이름에도 들어가고 또는 그 도시를 지키는 신의 이름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올이라는 곳을 지키는 신의 이름은 바알 부올이고요. 가시라는 도시를 지키는 신의 이름은 바알 가시고 또 브릿이라는 지역을 지키는 신의 이름은 바알 브릿입니다. 가나안 각 지역대 마을들은 자신들의 마을을 지키는 신의 이름을 바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바알.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바알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알은 그 중에서도 두로와 시돈, 고대 페니키아가 섬겼던 신입니다. 사실 한동안은 이 가나안의 바알 신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세기 전에
그 페니키아 지역에서 아주 오래된 토판들이 발견이 돼서 이제는 그들이 믿었던 바알 신의 종교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바알 신은 말하자면 여러 신들 중에 우리가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신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 가나안 종교에서 사실 아버지 신의 이름은 엘이죠. 엘.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같습니다. 가나안의 언어에서 신을 가리키는 단어가 엘이기 때문에 그렇죠. 엘. 그리고 그 엄마 신의 이름이 아세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아들 중에 하나가 바알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아내가 아스타롯이라고 그러죠. 아스타롯. 보통 이 아스타롯이 그리스로 가면 아프로디테 이렇게 바뀌죠. 이름이 미와 아름다움과 풍요의 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알이 아스타롯하고 같이 등장할 때도 있고 아세라 자신의 어머니 신과 함께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세라 자신의 어머니 신과 함께 짝이 되어서 등장합니다. 자, 특별히 이 바알 신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비바람과 번개를 다스리는, 때로는 하늘의 신이라고도 말하고 또 풍요의 신, 농사의 신이라고도 말합니다. 특별히 비를 다스리기 때문에, 오늘도 비가 오는데 비를 다스리기 때문에 농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인들에게는, 농사를 짓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신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전에도 몇 번 다룬 것처럼 이 바알 신의 축제가 이루어지면, 축제의 마지막에 꽃끝에 가게 되면 어떤 면에서 바알 신의 씨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릇된 생각으로 제사장이나 사제들과 여인들이 성교를 갖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바알 신의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알 신의 신전에 남창들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타락한 종교, 말하자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돈과 권력과 파워를 소유하기 위해서 매달려서 마치 한국에서 무당에게 굿하듯이 그렇게 음란하게 섬겼던 신이 바로 이 바알의 신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어디선가 이렇게 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세벨이 오면서 자신의 종교 습관을 가지고 오면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물론 이전에도 이스라엘 왕조나 지도자들이 바알 신을 부분적으로 섬겼던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라 전역에 수없이 많은 바알의 제단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돈을 들여서 세우는 것이죠. 교육하는 것이죠. 아마 바알 선지자들 양성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월급을 주면서 이제 그렇게 바알의 제단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가장 먹고 살기 쉬운 직업 중에 하나로 지금 이 바알 선지자의 직업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렇게 능력있고 똑똑한 젊은이들이 돈을 주고 명예를 주니까 거기에 몰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850이라는 이 많은 선지자의 숫자가 생겨난 것이죠. 종교가 사람들의 눈에 돈을 주는 것으로, 명예를 주는 것으로, 먹음직해 보이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 종교는 타락한 종교, 거짓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중세 교회가 그랬죠. 중세 때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똑똑한 젊은이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선택한 가장 쉬운 직업이 성직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중세 지역의 유럽의 땅의 3분의 1을 교회가 차지했고 권력과 파워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많은 이들은 성직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세의 교회는 타락된 교회로, 거짓된 교회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기 때문에 조금씩 상황이 변화되고 있지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지금도 물론 그 숫자는 여전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신학교가 한국이나 또는 북미 곳곳에 생겨났습니다.
한 20년 전에, 그렇죠? 막 무인가 신학교도 많고요. 수없이 많은 신학교가 막 생겨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생길까요? 한동안은 한국 서울에 가면 영등포 같은 데 지나가면 그죠? 신학교란 타이틀이 수없이 많은 격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생길까요? 왜냐하면 먹음직해 보이는 것이죠.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저 그 타이틀을 달면,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달면 뭔가 잘 먹고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많은 신학교로 몰려가니 더 많은 신학교가 생겨났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게 되면 그것은 바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선택하는 많은 직업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 가장 영광스러울 수도 있지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직업이 바로 성직자의 길입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의 길을 걸었던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에게 내려진 것은, 그들 앞에 나타난 하나님 앞에서 그들 앞에 내려진 것은 엄중한 죽음의 심판이었습니다. 돈과 명예를 쫓아 거짓된 길을 간 그들에게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한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선생된 자들이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불같이 나타나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마지막 그룹, 가장 많은 숫자였던 그 그룹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갈멜산으로, 바알의 제단이 있었던 그곳으로 이스라엘 대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들 앞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바다가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오바다, 아합의 대신이었던 오바다가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말하죠. 주여, 당신이십니까? 하고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인 것을 알아보았기에.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3년 반의 재앙의 시간이 끝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이전 같았으면 함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기도했겠지만 그들은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머뭇머뭇은 비틀비틀한다는 표현입니다. 결정을 못하는 것이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외치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왜 대답을 못할까요?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특별히 백성의 지도자로 지금 이 갈멜산에 모인 그들조차도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냐, 저 바알이 참된 하나님이냐 결정하라고 외치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자신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선택을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럼 좋다. 두 소를 각각 제단에 놓고 불이 내려오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자라고 초이스를 주자. 그제서야 그 생각이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그들은 대답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이것은 어떤 면에서 돈과 권력과 쾌락을 상징하는 바알을 따르다 보니까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돈과 하나님을 더불어 섬길 수 없다. 바알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쾌락과 돈과 그리고 명예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이 세상이 사랑하는 그 파워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쾌락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쫓다 보면 자연히 아무리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눈도 귀도 가슴도 하나님으로부터 닫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3년 반의 재앙을 선포하고 그리고 자신도 3년 반 동안 그 가뭄 속에 고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와 그 눈과 가슴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꾸짖어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이 죽어버린 것이죠. 굳어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기에 저는 깨어있어야 하는 말을 그렇게 우리 백성들에게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우리에게 허락된 그 모든 여지 앞에서 시간과 공간과 여지가 주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뭐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시간이 주었을 때 계속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알을 따르고 쾌락을 따르고 그것을 쫓아서 시간을 계속 그쪽으로 들일 때 어느 사이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히고 눈이 닫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앞에는 심지어 이렇게 3년 반이라는 큰 재앙이 떨어져도 눈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귀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되어버린 그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 옛날 출애굽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셨던 내가 여기 있다 불안에 떨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앞에 불같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음을 잊지 말라고 귀가 닫힌 자들, 마음이 닫힌 자들, 눈이 닫힌 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눈을 뜨라고, 귀를 열라고, 마음을 열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에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악한 바알의 선지자들, 재물을 쫓아서, 권력을 쫓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너무나 깊이 나아가 버렸던 그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옛날 불처럼 내려오셔서 재물을 태우시고 이스라엘을 깨우셨던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셨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깨어 있으라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바알에 빠져서 방황했던, 귀가 닫히고 눈이 멀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알 하나님을 더불어 섬길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경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서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시간을 아끼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보며 우리의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족하지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방황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던 하나님, 그래서 가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흔드셨고 불로 그들 앞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칭찬받는 백성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참으로 세상의 유혹 앞에서, 바알의 유혹 앞에서, 그 쾌락의 즐거움 앞에서 하나님을 잊고 넘어졌던 그들의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그런 연약함이 도사리고 있음을,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었던 그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주님 고백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깨어있으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고 이 마지막 때를 아끼며 시간을 주님 앞에서 사용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길을 돌아가며 주님 마지막 때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마지막 날 주님 만났을 때 주의 칭찬 듣는 백성이 다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